이제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인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시며 이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 없음이거든요. 믿음 없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육안의 눈으로 보니 도저히 이길 수 없거나, 첫 번째 이길 수 없거나, 두 번째는 그냥 그들이 불쌍해 보였거나, 그렇죠? 다 죽이려고 하니까 불쌍해 보이거나, 세 번째는 그들의 이용 가치가 있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런데 그 불순종의 내면에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놔둬뒀다는 것이죠. 시험하는 도구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편과 인간의 편을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 봤을 때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그런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먼 구속사를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릴 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들을 놔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전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여기서도 보니까 열국, 여기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것들을 남겨뒀다. 왜? 전쟁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여기서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무슨 전쟁의 뭐 전법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고 그랬다, 이 뜻이에요. 이 뜻입니다. 왜? 그 이전의 선조들은 다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3장 1절, 2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가나안 열국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과, 첫 번째는 블레셋 다섯 방백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모든 사람과, 그 다음에 시돈 사람과, 바알 헤므론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가는 휘 사람과,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네 족입니다. 네 족속. 블레셋 다섯 방백, 그 다음에 가나안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시돈 사람, 히위 사람이에요. 이 네 족속인데 이 네 족속들을 남겨뒀다면, 그런데 이 네 족속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의 동서남북에 있는 사방 끝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사방 끝에 있는 족속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 동서남북에 있는 맨 끝에 있는 그 족속들 네 개를 보여준 것은 뭐 우리로 말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해남에서부터 또 남쪽으로는 거제까지, 뭐 북쪽으로는 강화도에서 저쪽으로는 속초 여기까지, 고성 여기까지, 이게 네 군데, 우리가 제일 구석에 있는 네 군데의 가나안 족속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가나안 땅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다,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방에 시험할 것들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사방에, 전체 사방에 숨만 쉬고 눈만 돌렸다가는 전부 다 시험거리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차 있다. 참
미래를 아주 암담하게 만들어놓은 사건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제 이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성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고 상담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성도들이 뭡니까, 자기들이 그냥 어떤 죄를 저지르거나 분노를 참지 못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너가 죄를 졌거나 너가 참지 못했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사방에서 너를 이제 그게 앞으로 시험할 것이니까. 시험할 거니까. 그래서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제 이게 뭐냐면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평상시에 말을 안 듣거든요. 평상시에 말을 안 듣는데 진짜 이 사람이 나를 그 뭡니까, 스타일상 말을 안 듣는지, 경향상, 아니면 내가 싫어서 말을 안 듣는지, 그 두 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내가 있는데 또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경향상 막 이렇게 뭐랄까 여우 같은 짓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남편을 막 좀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여인인데 곰 같아, 곰. 남편에게 뭐 이렇게 잘해주지도 못하고 뭐 좀 애교도 못 부리고 곰 같은 사람인지, 나한테만 그러는 건지,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건지, 곰 같은 사람인 것인지, 그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향 자체가 곰 같다 그러면은 이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원래 다른 사람한테는 좀 여우처럼 그러는데 남편한테는 와가지고 곰 같은지, 이러면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건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뭘 알아보시냐면 4절 마지막에 청종하나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평상시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렇다 치자.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를 쳤을 때, 아주 위급할 때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의 본성 자체가 정말 나를 미워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약해가지고 풍부할 때는 하나님을 잘 쫓지 않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얘네들이 나한테 기대는지, 나한테 소리집 높이는지, 나를 청종하는지, 내가 이걸 보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때마다 들어서 너희들을 쳐서 시험하겠다. 그랬더니 8절 말씀에 5절 말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 사이에 거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들 사이에서 완전히 동화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동화되고 있다. 그들 사이에서 동화되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방에 그냥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섞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섞여져 있다. 그들 사이에 동화가 되니 6절 말씀에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쌓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뭡니까? 그들이 청종하나 알고자 해서 가나안 사람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보고 그랬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엉망이더라는 거야. 완전히 엉망. 완전히 하나님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냥 싫어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그게 가나안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을 때 하나님이 알아낸 겁니다. 정확히 좀 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어떠냐면은 너 마음이 어떤지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 마음이 어떤지 시험하고 더 나아가서 아담을 시험하고 또 그 다음에 요나도 시험하고 욥도 시험하고 그러잖아요. 다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시죠? 그걸 모른다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걸 아시는데 왜 시험을 하시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알지만 벌을 받을 너가 분명히 너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봐라. 너가 왜 벌을 받는지를 너가 알아야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모든 것들은요. 네 자신을 너가 거울로 한번 봐봐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도 뭐 그러잖아요. 막 그 영화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막 두들겨 패요. 그럼 만세 뭐라 그래요? 이유나 좀 알고 좀 맞읍시다. 이유나 좀 알고 맞읍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줄 때는 항상 이유를 알려주고 벌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이고 그런 마음 상태인 것을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낱낱이. 그래서 이들한테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취하며 아내를 사며 완전히 이제 결혼할 때 뭡니까? 완전히 이방인하고 상관없이 결혼하는 것이죠. 이방인하고 상관없이. 신약 시대에서도 전혀 동일합니다. 신약 시대 때도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하면은 근데 가까이 보면은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중직자 자녀들 중에서 심지어는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신앙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실히. 혹시 이제 평신도라든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든지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불신자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10수년, 20수년, 30년 이상을 교회 다녀서 교회 중직자가 되신 분들이 그 자녀가 불신자의 배우자한테 시집 장가를 간다? 이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자기 자녀를 쉽게 말하면 호랑이한테 시집을 보내는 그런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는 그 사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남자의 신앙은 군대 갈 때 알아보는 거고 여자의 신앙은 시집 갈 때 알아본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중직자의 신앙은 자기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낼 때 알아본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중직자가 그냥 그렇게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딸이 2명이었거든요. 둘 다 불신자한테 보내더라고요. 둘 다.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난 그랬어요. 참 희한한 목사님이다. 이 목사님. 다 망해 드셨지만 망해 드셨지만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마지막에 막판에 교회를 다 팔아 넘기고 은퇴했어요. 왜? 은퇴 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인도 몇 명 안 나와.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만큼이나 교인이 나오니까 다 팔아 드시고 그냥 구름처럼 사라졌죠. 안개처럼. 그런데 그분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그때부터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은퇴했지만 딸 둘이를 그대로 불신자. 둘 다 연애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그래가지고 결혼하고부터 교회를 다니는 그런 엉뚱한 일들을 저는 봤거든요. 저는 서울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 진짜 이건 다 교회 한 게 비즈니스 아니야? 교회 운영해가지고 이런 느낌만 들지 않겠습니까? 간간히 보면은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자녀도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요 주례도 안 할 뿐더러 웨스민 신앙고백서나 청교도들은 그들은 당의 책벌 대상입니다. 책벌 대상이야. 권징 대상입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지킬 거예요. 만약에 저희 중직자 자녀들이 불신자랑 결혼한다. 주례도 안 할 뿐더러 그 중직자는 징벌의 대상입니다. 징벌의 대상이에요. 그런 식의 믿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무슨 신앙을 제대로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6절에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뭡니까? 그 가나안 땅 여자들을 취하고, 또 내 자녀들을 또 그 집에 시집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게? 아무런 구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이 가장 근본적인 속성인데, 이 거룩하다는 건 뜻은 뭐냐 그러면요, 죄로부터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구별되다. 그럼 죄로부터 구별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보편적인 사람이 죄거든요. 보편적인 사람이 죄를 갖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이 죄의 그냥 홍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죄의 물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보편적인 인간과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이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은 일반인들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어떤 삶의 스탠스인데, 여기서 보면 뭡니까? 그 사람이나 우리랑, 이방인이나 저 사람이나. 가끔 우리 애들이 그러죠. 아빠, 왜 우리만 이래요? 내 친구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만이니까. 우리만이니까. 내 친구들하고는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맨날 우리만 이래요. 왜?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개혁교회고. 누가 개혁교회고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아는 사람이 너 주변에 누구 몇 명이나 있을 것 같냐? 내가 물어봐요. 너희 학교에 다니는 애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되는 거 아니야?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점심 먹을 때 기도하는 몇 명이냐? 자기 혼자래. 네. 이게 도대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각 교회에서. 최소한 밥 먹을 때 기도 하나 안 하면 그 아이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흔적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들 정말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엉망이라고. 최소한 자기들 교회에서 주일학교 배우는 아이들은 예배 밥 먹기 전에 딱 앉아서 손 모고 기도하고, 누구나 봐도 쟤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알아야죠. 근데 혼자 기도한다고. 그래서 아빠 저기 창피하기도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이 녀석아, 그러고도 너가 청교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느냐? 남들은 안 하는데, 다 교회 다니고 안 하는데, 너는 또 목사 아들이고, 남들은 다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야. 막 이렇게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주일학교 학교 다닐 때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예배 점심 때 기도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그건 뭐 금이야 오기야 지켜냈는데, 지금은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저희 과 애들이 한 50명 됐는데 딱 둘이 점심 때 기도했어요. 저하고 한 친구가 둘이 반에서. 나머지도 다 교회 다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안 해. 그게 뭐 삶과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겠습니까마는, 정말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 된 것이 떳떳하지 못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점심 때 왜 그 회사 근방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버글버글 식사하는데 단 한 명도 기도를 하는 사람 못 봤다니까요. 점심 때. 분명히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텐데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한 명도, 제가 다 봐요. 저는 습관적으로 여기서 누가 그리스도인가 딱 보면은 식판 놔두고 딱 들어오자마자 허겁지겁 먹은 사람만 있지, 앉아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한 사람을 거의 못 봤네요. 거의. 신기하죠? 어디 그리스도인이 다 숨어 있는지. 그것조차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등경 위에, 우리 성도들은 등경 위에 비치거든요. 그 빛을 등경 위에 둬서 만방에 밝게 비춰야 될 존재인데, 식사 시간에 기도조차 못하는 사람이 무슨 만방에 비칩니까? 만방에 숨어 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6절처럼 된 것이죠. 그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나 우리 딸들이나 다 섞여가지고, 그게 그거고,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누가 가나안 백성인지 알지도 못하게 완전히 섞여 있었어요.
참 제가 어려웠던 상담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요. 아버지가 바람이 났어요. 아버지가 가정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을 한 겁니다.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 사정을 잘 몰랐을 때는 몰랐었는데 이혼을 했는데 바람을 핀 거죠. 그리고 이제 했는데 내가 물었어요. 다시 합치면 안 되냐? 합치면 안 되냐? 물어봤더니 이미 이해를 가지고 있어. 바람 핀 집에. 이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이혼시키지도 못하고 찢어내지도 못하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아내는 슬픔에 쌓여 있고 이 사람은 다시 아내한테 오기에는 너무 멀리 가서 여기도 아들이 있고 그것처럼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사돈의 팔촌이 다 엮여져 있어요. 누가 가나안 사람인지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될 징벌을 받아야 될 존재인지 누가 진멸을 당해야 될 존재인지 이제 없습니다. 왜? 다 사돈의 팔촌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게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결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줘봐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